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사실 주일 예배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께 참 감사한 것은 주일 오전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욱더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앙생활, 특히 요즘 같은 현대생활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정말 지키기 힘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을 붙잡는 것도 힘들고요. 혼자 버티다가 지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은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단순한 연결어가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설명해 온 모든 복음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의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단번의 속죄,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에 가보면 담력 테스트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청소년들의 밤이 되면 공동묘지를 한번 다녀오라고 청소년들의 담력을 키워준다고 그렇게 청소년들 신앙 수련을 할 때 보면 꼭 이런 순서가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담력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용기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거리낌 없이 또 제한 없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담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구약 성경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방법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막 구조를 보면요.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지만 아무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려운 가운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대제사장이 바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게 되면 시신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발에 줄을 묶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는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이런 지성소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막혀있는 길이 아니라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막혀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신약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지성소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여기서 새롭다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새롭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래 막 도살된 재물이라는 의미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새롭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방금 열려진 길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지금까지는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길이 방금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새로운 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로 살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살 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리 가면 저리 가면 내가 새로운 살 길을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여가면서까지 바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 길이라는 것은 과거에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호흡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 호흡을 하고 있나요? 물론 내가 스스로 호흡을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보면 그 호흡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당연하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자유를 외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성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성도가 정말 믿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현대의 성도들 보면 이런 구약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좀 더 내가 준비되며 좀 더 내가 깨끗해지며 좀 더 내가 믿음이 좋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구약적인 방법, 구약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방법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 좋을 때가 있었나요? 아브라함을 봐도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늘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런 율법적인 자격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 서두에도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도리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예배의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히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을 다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이런 율법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사 18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바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조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이 갈멜산 전투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믿는 신들에게 응답해달라고 열심히 하루 종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 그들 거짓된 선지자들의 응답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이 엘리야가 제단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사실 번제물 위에 무엇을 피워야만 이 번제물이 잘 탈까요? 물을 부어서는 절대로 번제물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는 자기가 버려놓은 그 번제물 위에 물을 붓는다는 겁니다. 물을 한 번만 부은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붓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떻게 보면 나무는 불이 잘 붙어야 되는 거죠. 나무는 어떻게 보면 말라야 불이 잘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을 붙여놓으면 그 나무는 절대로, 그 번제물을 절대로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물에 흠뻑 젖은 재물은 불이 붙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재물에 불이 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는 바로 제단에 물을 붓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인간적인 방법을 보면 모든 것을 다 제거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보고 하나님 속히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물에 절은 그 재물들을 온전히 불태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이런 상황,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응답받는 모든 요소를 지금 다 제거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엘리야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만나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기보다는 사람의 도움,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 믿었던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여기 보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잡는다는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흔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아이가 과자를 꽉 움켜쥐는 모습을 저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잡았던 그 과자를 하나씩 달라고 하면 잘 안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억지로 한번 뺏어 보려고 하면 뺏으려고 할수록 그 어린아이는 자기가 쥔 그 손을 더욱더 굳게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게 잡는다는 것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움켜쥐는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을 희망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희망과 소망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희망은 인간적인 기대나 인간적이 바라는 것이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바라는 희망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안 될 확률이 더욱더 높은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성공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지만 그 성공이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또라는 희망을 가지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또에 물론 당첨되는 사람도 있지만 당첨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들이 가진 그런 것들은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더 안 되는 경우가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믿는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지지난 주간에 3번씩이나 우리 노예 목사님 가운데 3가정이 바로 천국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자녀가 먼저 죽은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슬픔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례식장에 가보면 슬픔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것을 저는 직접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비록 이 땅에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 이런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해도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기쁨이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소망의 근거가 바로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약속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지키는 이유를 보면요, 물론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지키는 확률이 더욱더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죠?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다 해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하나님은 그 주시는 소망, 그들이 바로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는 이야기는요,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근데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은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늙어가고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고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그의 아내 사례조차도 아이를 잉태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자 이삭이 바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질 뿐이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란 사람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씨름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침으로 이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바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신분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의 신분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구에 가보면요, 태풍이 오면 배들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항구에 모여 있었을 때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배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밧줄을 바로 이 단단한 이 기둥에 단단히 묶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태풍이 와도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로 이 배를 바로 이 밧줄에 연결해서 바로 이 배가 바로 튼튼할 수 있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로 이 기둥에 단단히 묶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그런 어려움들, 세상이 주는 환난들, 세상이 주는 풍랑 속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오늘 이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한 기둥에 묶듯이 우리도 이런 세상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브르스 기자는요, 오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바로 지키시고 끝내는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서로를 일으켜 세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5절 보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보면 초대 교회 안에는 교회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왜 떨어져 나가냐면 핍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실망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려는 흐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24절과 25절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나 혼자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에 안 나와도 집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24절과 25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개인의 신앙으로는 절대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고요, 함께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보면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신앙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으로 받지만 믿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요, 손을 내리면 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와서 이 모세의 양손을 번쩍 들고 이 모세가 기도하는데 협력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손은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모세가 혼자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왔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장면을 통해서 결국에 모세와 홀이라는 사람이 모세와 함께 그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크나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결국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풍병자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가 바로 이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보통의 친구라면 이때 더 이상 할 수 없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하면서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근데 이 4명의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친구, 그 중풍병자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붕을 뜯었으라도 바로 그 중풍병자의 침대를 아래로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나요? 중풍병자를 보고 그의 아픔을, 그의 상처를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살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고 은사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겨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섬김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 성안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의 당시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너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잡으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성황교회가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